네, 오늘은 신앙 로드맵 네 번째 시간, 네, 아마 또 하고 다음 주제로 또 갈 것 같습니다. 네,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함께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열린 문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여정과도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번 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란이라는 교차로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열린 문을 두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그 문이 다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선택이 우리의 놀라운 신앙의 성숙의 선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할 때 누리게 되는 큰 감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갔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의 마지막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첫 여정은요, 떠남이었습니다. 신앙의 출발, 하나님과 함께 떠난 것이 그의 첫 여정이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지막 여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최종 자리는 바로 시험의 자리였어요. 내려놓음의 자리였어요. 신앙에서 내려놓음, 시험, 이런 단어는 참 반갑지 않은 단어이죠. 그러나 여러분, 학생이 결국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는 자리가 시험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시험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진짜인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마음으로 앞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십자가의 현장을 미리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는 한 사람이 저는 아브라함이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하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아브라함의 이 마지막 시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낸다. 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22장 1절은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인생의 열린 문을 통과하며 나온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성경에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험이라고 적혀 있지만 사실 유혹입니다. temptation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는 유혹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험의 의미는 연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단.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시기 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성숙시키시려고 연단하시려고 주시는 시험, 그것이 바로 연단이죠. 그 시험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1절에서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반영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2절입니다. 자,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려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인신 제사로 바치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기 2절에 보시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표현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가지고 자녀를 낳을 수 없을 때 주신 기적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힘들게 가져보신 분은 이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이삭은 그저 기적의 아들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와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상속자였고 아브라함의 모든 가족들 중에 유일한 독자였어요. 이때 이삭의 나이가 청소년 나이 20살이 안 되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울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아시고도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이삭을 바치라는 겁니다. 마치 저급한 이방 종교에서 잔인하게 자녀를 불러 태워서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내 자녀를 나한테 바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인간 재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이유를 12절 마지막 절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삭에게 손댈 의도조차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 원하시는 것은 이삭의 죽음이 아닌 아브라함의 사랑이었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사랑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100세에 얻은 이삭, 너의 하나밖에 없는 정말 오랜 시간을 인내하여 낳은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오늘 마지막 시험으로서 사랑의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길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말씀 저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것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그 성막을 지으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 백성 중심에 온 일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함께 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와 관계 맺는지 첫 번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뭐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징은 친밀성이지만요, 또 다른 사랑의 특징은 배타성이에요. 그 사람과 나의 그 깊은 관계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이유도 단순합니다. 하나님보다 때로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 대상을, 내가 그 존재를 힘들게 얻었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힘들게 성취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것이 큰 위로와 격려를 주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 큰 의미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에게 그 대상은 바로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 인간의 한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린 인간은 다른 것을 사랑하지만 결국 그 다른 것도 사랑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이자 역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하고 싶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왜냐? 사랑의 우선순위가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가 그동안 잠시 잊고 있었던 한 분의 사랑을 재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자 이삭보다 아브라함을 더 사랑하시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자 예수님을 번제로 주신 사건입니다. 이삭은 죽음 직전까지 갔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정말로 희생하셔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가장 소중한 독자보다 내가 너를 더 사랑한다고 그렇게 외치시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돌려서 묻기 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성공, 소중히 여기는 기준, 소중히 여기는 대상,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려드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타낸다. 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네, 그 이유는 당연하죠. 네, 밤에 잠을 못 잤기 때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그 명령 앞에 잠을 잘 수 있는 부모가 있을까요? 네, 아브라함은 아마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 것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이게 2절 다음 3절이거든요. 2절은 명령이 있고 그 다음 3절인데 2절과 3절 사이에 아브라함의 저항이 없어요. 이전에 아브라함 보면요, 막 100명, 의인 100명인데 주님 50명 막 이렇게 하면서 100명까지 막 타협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장사꾼입니다. 잘합니다. 그런데 그는 침묵으로 오히려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혹시 번제하러 갔었을 때 나무가 없으면 안 되니까 나무까지 쪼개어 가지고 아마 새벽에 누가 나무를 쪼개는 소리가 막 장대파에서 들렸을 거예요. 그죠? 자기 아버지죠. 그렇게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가 왜 그렇게 하죠?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수많은 고민과 그 당혹스러운 마음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의 처음의 출발 자리와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오늘 5절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느냐를 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확장된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라 하고. 네, 내와 소년이 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것이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삭이 거기서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자, 11장 17절 19절 보시면, 자, 세 번역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내 자손이라 불릴 자손들이 태어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니까 그럼 내가 만약 이삭을 죽이면 이삭이 부활하겠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이라는 구체적인 개념이 나온 첫 본문 창세기 22장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아들 이삭의 순종이에요. 아들 이삭의 순종. 여러분 청년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저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함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삭의 입장에서 이번 제사는 정말 이상하다는 것을 그건 아마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는데 일단 아버지 얼굴이 평소 때는 너무 달라요. 네, 그리고 자신을 향한 태도도 이상해요. 결정적으로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제물이 없어요. 이삭은 점점 심란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 도중에 물어요.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 중의적인 의미죠. 네, 자신이 혹시 죽는 것은 아닐까? 그는 느끼고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8절과 9절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제사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그렇게 합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다 끝난 다음에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것이 그냥 서술로 적혀 있는데요.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네, 제단을 쌓는 것도 엄청 힘든 일이고요. 나무를 버려놓는 순간까지 양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자신의 손을 붙잡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이 눈물 없이 못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아마 울었겠죠. 아들 이삭은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저항하지 않습니다. 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한 것처럼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신뢰했던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의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인신제물로 죽이려는 그런 아버지가 아닌 것을 이삭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 아버지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다면 나는 아버지의 칼에 죽겠다고 이삭이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한번 올려주시면 제가 이제 비슷한 이미지를 하나 찾았어요. 저런 장면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진짜로 칼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은 저는 이 모습이 구약의 십자가를 가장 잘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칼을 드는 아버지, 그리고 저항할 수 있음에도 저항하지 않고 순한 어린 양처럼 제단에 평생 처음 누워본 그 아들.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두 번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까지 위해 죽으신 순종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그 3년 동안 잠들지 못하는 밤, 아브라함처럼 잠들지 못하는 밤이 딱 하루 있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밤이 어느 밤인지 아세요? 예, 겟세마네 밤이죠. 네, 그곳에서 예수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를 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네, 하나님 만약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거절의 기도. 아버지 제가 아들로서 아버지의 손에 죽임당하고 버림받는 고통이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순전한 어린 양처럼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나를 위한 예수님의 순종의 자리입니다. 이삭이 순종하였고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자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항할 수 있음에도 저항하지 않고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드렸던 그 신뢰의 순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때로 신앙의 여정 중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용서할 수 없고요. 때로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사랑과
또 상황의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가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렇지만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 시험이 내가 진짜 죽지 않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내가 죽는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순종으로 번제단 위에 누워보실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의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의미한다. 네, 반말이 아닌 존댓말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입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칼을 드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이끌고 가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 그를 멈추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손도 대지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시험이 끝났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을 주신 이유, 그것은 네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죽음을 원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사랑의 우선순위를 아브라함과 이삭 둘 다에게 정립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우상이 되지 않고 앞으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브라함아 너도 여기서 오늘 죽으렴. 이삭아 너도 오늘 여기에서 죽으렴. 그러나 아무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속물을 주십니다. 13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있어서 그를 번제로 드렸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은 준비하신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를 위해 독생자를 희생시킨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실망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거기에서 살려주셨어요. 그들을 위한 구원을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인생을 던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드리면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얻게 되는 것.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으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어제 상하이 지구촌의 6명의 형제 자매들은 함께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교회를 다녔지만 신앙에 확신이 없었던 분, 또 인생 처음 교회란 곳에 계속 나왔지만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했던 분,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하나님만이 길이라고 예수님만을 고백하고 살겠다고 신앙 고백하시는 분들이 그 물에 들어가 또 물에서 나옴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그 요한복음의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침례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존재보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크기와 깊이를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